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하여 주님이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탄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쪽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서 벗어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밝은 한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기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평안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근과 유한과 몰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며 감사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로 또한 전쟁과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많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세계 모든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모양의 건강 문제로 기도와 강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영도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넘어졌던 우리의 영들이 다시 회복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근성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희망찬 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자 목사님, 장지현 목사님, 또한 김판준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 지켜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에도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큰 능력 주셨지만 더욱더 큰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동군인들이 주님이 오시니 좋은 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2022년 유종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2023년 참 소망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제9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성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와 의뢰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을 따라 찬미를 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마다 오늘 아침에 참 바쁘셨죠? 평소에는 1시에 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11시에 오기에, 근데 11시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주방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 준비를 하고 또 유초등부 학생들 교육관에서는 아이들 선물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앞에는 꽃꽂이가 준비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잔치는 잔칫날이구나. 그리고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분도 오시기도 하고 한참 동안 참석하지 못한 분도 오는 것을 봐서 참 매주일마다 성탄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셨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학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와 제 아내는 지난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좀 신경이 쓰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생각하는 것은 이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한 것이고
또한 이 선물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물이 오랫동안 필요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러한 유흥에는 우리가 마음이 빠져도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선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참 의미가 있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아주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그 예수를 품에 안아보기까지 하는 감격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할 때 아이가 처음 예배당에 출석을 해서 함께 유아 세례를 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크나큰 감격이 있고 야, 이가 목사의 특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을 했다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종종 성지순례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행적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놓여있던 그 무덤 자리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성묘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올려놓고 또 염을 하고 세마포로 감쌌던 그 바위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바위를 만지고 세상에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 그 바위에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에서 감격을 누리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직접 그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사람은 마지막 여생까지 얼마나 그 큰 감격 가운데 살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남자아이 40일, 여자아이 80일 이후에는 산모는 최종적으로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예물은 번제로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렸는데 가난한 경우에는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장남은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했던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가정은 참 가난한 가정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의식과 또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현장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므온은 잘 알려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다, 또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특징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중심을 다하여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시므온은 이러한 소위 침묵의 시간에 살면서도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내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강한 심령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므온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계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나는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품에 안았던 것은 크나큰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경건한 사람에게도 계시해 주시니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고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을 볼 때 그 시므온은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 나라는 식민지였고 평생을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평생 동안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은 아무리 막막했어도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 좋은 일이 펼쳐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소망과 그
그가 가졌던 믿음이 삶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지도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통해서 로마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만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서 은둔 생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나 종교적인 상황을 볼 때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그 중심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의 소망은 삶의 참된 경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되 언제든지 삶 가운데서 경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크나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냥 한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처럼 시므온이 가졌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당시에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저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고 야, 저 예루살렘 근처에 왕이 탄생했나 보다 이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대체 왕이 어디에서 탄생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보낼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중심으로는 별로 사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은 어떠할 것인가? 그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열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적극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고 나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말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다고 하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사실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크나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변하는 것을 바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무나 좋은데 굳이 메시아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늘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어디에서 왕이 탄생했습니까? 물어볼 때도 자신들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채 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고서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누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마땅했겠습니까?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연결이 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그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84세라고 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전을 떠나가지 않으며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삶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에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러한 모든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은 어떤 삶으로 이어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저 한 아기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는 그 아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가 참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안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당장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아무런 소망 없이 식민지에 살았던 그 사람도 단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므온과 안나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환경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잊어버리고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잠깐 기억하다가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고통은 사라지고 위로받고 평안을 체험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면 반드시 죽을 건데,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죄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을 것인데, 그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 바로 성탄절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얼마나 크나큰 우주적인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얼마나 크나큰 것인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그냥 나의 삶의 저 구덩이에 방치해 놓는 자들이 아니라 그 축복의 선물을 펴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 축복의 선물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라는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이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 또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식민지에 살았던 이 시므온이 예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를 품에 안고 나서야 내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린 채, 때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당연하게 생각한 채 그냥 방치해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주여, 이 성탄절에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참가하신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전청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전도에서 맛있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전신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성부 영신예배가 30일 토요일 밤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예배 시 축복의 성부 나눔과 예배 후 가정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 임을 알려갔습니다. 현금형 안내회는 축으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30일 토요일 날 성부 영신예배가 오후 11시 45분이니까 10분 전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1일 주일은 신년 예배와 정기 당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금주의 생일자 소개할 텐데요. 바로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고 이은상 목사님의 생일이십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시니까 한꺼번에 축하 안 받고 한 번에 혼자서 독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 12월 30일날이 우리 윤오류 생일이고 또 같은 날 우리 이소진 자매님 생일이고요. 또 31일이 김성희 사모님 그리고 같은 날 우리 한효철 성도님 생신이십니다. 오늘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김판준 목사님 가정이 한 달 동안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송동숙 집사님도 이번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제가 이제 2월달에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급한 소식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주께서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를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찬양을 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다 부르고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누구냐? 엄마한테 갈래? 김주찬, 김수영. 김주찬, 김수영. 프로그램에 있는 거야 이거? 오늘 프로그램에 있었어? 시작. 자, 차렷, 준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인사. 기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탄생한 예수께서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자 구주 오셨네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그리고 아까 광고가 된 것처럼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에서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또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맛있게 또 드셔주시는 것이 또 함께 기뻐하는 날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